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의 3가지 이야기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남자들의 군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자들의 축구 이야기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남자들이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군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 입대할 때가 88 올림픽이 열리던 해였어요. 1988년 4월 4일에 제가 논산 훈련소에 입대를 했습니다. 요즘은 이 군대 생활 기간이 한 18개월 정도 된다 그래요. 제가 군대 갈 때는 30개월이었습니다. 18개월은 방위들이 복무하는 기간이었어요. 그 당시 군대 생활은 굉장히 좀 어두웠습니다. 구타도 많았고요. 얼차려라고 하는 기합받는다 그러죠.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구타나 이런 얼차려가 거의 없다 그래요. 또 월급도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모릅니다. 이 병사들 월급이 이제 뭐 한 200만 원 가까이 된다 그럽니다. 병장이 되면은. 저희 때는 8,200원 받았습니다. 그것도 병장 되어서. 뒤에서 누가 많이 받았네 그러는데 요즘 군대가 참 좋습니다. 월급도 많이 주고 휴대폰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아마 옛날 군대 생활 하시던 분들 영외로 나와가지고 공중전화 박스에서 그 집에 전화 한번 하려고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날 겁니다. 요즘은 군대에서 내무반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은 뭐 생활관인가 이렇게 바뀌었다는데 그 내무반도 옛날에는 한 60명, 70명씩 들어갔어요. 거기에 2등병부터 병장까지 다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은 같은 계급끼리 뭐 2인 1실을 쓴다나 뭐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같은 계급끼리 그렇게 내무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좋아져도 너무 좋아졌습니다. 제가 훈련을 마치고 훈련소에서 부대를 배치를 받았는데 그 배치받은 곳이 강원도 인제입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인제 원통이에요. 88년 8월 초순에 부대 배치를 받았는데 부대에 들어가니까 처음에 이제 2등병 달고 가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시켜요. 가만히 앉혀놓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가르쳐주고 그러더니 일주일이 지나니까 얼마나 뺑뺑이를 돌리는지 몰라요. 6시에 기상해서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정신없이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잡무를 하고 심부름하고 얼마나 피곤한 하루의 연속인지 모릅니다. 또 그렇게 해서 10시에 잠을 자면 뭐 잠을 재워줍니까? 중간에 깨워서 푸닥거리라는 걸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힘든 게 보초예요. 강원도는 추워서 겨울에 보초 나가는 게 참 힘듭니다. 보통 2시간씩 나가는데 이 쫄병들은 제일 힘든 시간에 보초를 나가요. 힘든 시간이 언제냐면은 10시에 잠을 자잖아요. 그럼 잠을 자고 잠 들려고 할 무렵에 깨웁니다. 11시 반쯤에 12시 보초 나가라고. 그러면 들어와서 또 한 30분 또 뭐 해체하고 그러다 보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래서 제일 힘든 시간이 12시에서 2시 그리고 4시 2시에서 4시 요때입니다. 또 이때 들어오면 2시간 제대로 잠을 못 자요. 제가 2등병 때 이제 밤에 보초를 나가는데 보통 보초는 2인 1조예요. 고참병 한 사람, 쫄병 한 사람 이렇게 보내는데 저 혼자 보초를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복초, 단초라고 하는데 단초로 나갈 때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내보내는 수는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있던 부대가 항공기 헬리콥터 부대인데 헬리콥터를 넣는 경납고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초를 나가라는 거예요. 그 나갔죠. 그때 시간이 언제인고 하니 8시부터 10시까지 보초해요. 그런데 보통 고참하고 나가면은 긴장이 되어서 잠이 잘 안 옵니다. 근데 혼자 나가니까 긴장이 좀 풀린 것 같아요. 막 피곤하니까 잠이 막 쏟아집니다. 잘 수는 없잖아요, 보초가. 그러니까 그 잠을 쫓으려고 막 여러 가지 총검술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이게 막을 수 없는 게 잠입니다. 대개 군대에서 9시 반부터 10시까지 뭘 합니까? 점호 준비를 하죠. 그리고 10시에 점호라는 걸 합니다. 인원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잠자리에 들게 하는데, 일찍 사관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밤에 전체 부대를 이렇게 밤을 새면서 이제 부대를 이제 이끌다기보다는 그냥 사무실을 지키는 사람이죠. 이 일찍 사관이 와서 점호를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보통 이 내무반이라고 하는 그 생활관으로 가서 점호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초를 쓰고 있는 그 경납고로 온 거예요. 그것도 자전거를 타고. 저희 부대가 항공부대여서 할주로가 있어요. 그 자전거를 타고 밤에 쏜살같이 온 거예요. 여러분, 보초를 쓰다가 앞에 이상한 낯선 사람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수화라는 걸 합니다. 손들어! 총을 겨누고 움직이면 쏜다! 그리고 암구호라는 게 있어요. 암호가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항서! 그러면은 저쪽에서는 부흥! 이렇게 암구호를 서로 짜서, 그렇다고 그런 암구호가 있는 게 아니고 고구마, 욕지도 이런 암구호예요. 그걸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잠하고 싸우다 보니까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러더니 그 일찍 사관이 와서 너 왜 암구 안 했어?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일찍 사관이요, 육사 출신에다가 완전히 FM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필드 매뉴얼, 교범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이걸 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등병 때 변명할 말도 없고 그냥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졸았습니다. 그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일찍사관이 그래? 솔직해서 좋아. 그러더니 자전거를 타고 획 가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막 엎드려 뼈쳐서 푸시업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제가 속으로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이분한테는 통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10시쯤 되면은 보초 교대를 하러 누군가가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나와. 시계 보니까 10시 10분, 20분 지나는데 안 나와. 근데 갑자기 거기 연병장이라고 있어요. 그냥 학교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군대에서는 연병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군가 소리가 들리고요. 그 밤에 10시 넘어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제가 좀 그쪽으로 가까이 가봤어요. 갔더니 제가 있는 그 내무반 생활하는 고참들, 제가 이등병 제일 쫄병이니까 다 고참들이죠. 팬티만 입고 철모를 쓰고 허리에 탄띠를 메고 군화를 신고 총을 들고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군가를 부르면서. 그 밤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팬티만 입고 알몸으로 총 들고 군화 신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1시간 동안. 미치겠대요.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탈영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 이제 죽었다. 이제 여기서 내 못 산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과 또 미안함. 이등병이 그래서 고참들이 그렇게 막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미안하죠. 어떻게 하면 탈영할 수 있지? 어디로 넘어가면 안 잡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군대 생활 창창하게 남았는데 지금 꼬여도 너무 심하게 꼬여 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마음에 평강이 안 와요.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두려워. 네. 그러면서 이제 한 11시 넘어서, 밤 11시 넘어서 보초 교대하러 고참병 2명이 나왔어요. 잡아먹을 듯한 눈길로 저를 막 흘겨보는 거예요. 이등병이 말이야 빠져가지고 너는 이제 죽었다. 오늘 밤에 잠잘 생각하지 마라. 온갖 악담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걸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야지. 그래서 그때도 그 순간에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탈영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한번 부딪혀보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죽기 하겠나? 부딪혀보자. 그러면서 내무반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이 1시간 동안 뺑뺑이 돌았으니 온몸에 땀이 일까요? 씻고 뭐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 자려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는데 평소에 딱 내무반에 들어가면 신고를 합니다. 우리 구호가 단결해야 되는데 단결! 그러면서 이병 누구누구 근무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수고했어. 그 총 놓고 가서 쉬어.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그 고참들이 상병들 얼마나 또 사납습니까? 상병 때 아래 위로 흘겨보면서 너는 이제 죽었다. 이제 그런 인상이에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에 이제 총을 놓고 우두커니 앉아 있었죠. 그랬더니 그 내무반에 고참병, 제일 고참, 왕고참이라고 하잖아요. 그 왕고참이 저를 보더라고요. 신병, 이리 와. 제가 한 달 정도 됐을 때도 쫄병이 없어가지고 신병이었어요, 여전히. 그리고 한마디를 해줘요. 괜찮아. 군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등병, 신병을 혼자 그렇게 보초내보낸 고참이 잘못한 거야. 딱 그 말을 하더라고요. 괜찮아. 그리고 아무도 이 신병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말고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그 고참이 예수님처럼 보이더라고요. 이름이 김희태예요. 지금도 있지 않아요. 중앙대학교 다니다가 온 분인데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내 옆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고참 옆에서 누가 건드릴까 봐. 그리고 그 이후로 특별히 문제없이 군생활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 괜찮아. 그 말이요 저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고 제게 얼마나 용기를 주고 또 그 한마디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군생활을 한 지가 36년이 지났는데도요 지금도 그 일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그리고 그 고참이 그분이 얘기했던 괜찮아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명절은 아마 초막절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낮에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 어디로 가셨는가?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람산이 어디 있냐면은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바로 기드론 시내가 있고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어요. 바로 옆입니다. 그 감람산에 예수님이 뭐하러 가셨을까요? 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네. 늘 습관처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철야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이튿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타났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이 여자를 사람들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시면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통해 이 여자를 향해 돌로 치라고 명령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이 여인,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지금 이들의 이 말은 예수님께 조언을 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어떤 판단을 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곤란한 상황으로 궁지에 몰아넣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평소에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에게 돌로 치라, 그렇게 말하면 완전히 이게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를 용서하고 돌려보내라? 그러면은 유대의 가장 중요한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7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그런 상황,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계략을 짰던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지금 이들이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시험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몸을 굽히시고 땅에 글씨를 쓰셨어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땅에 글씨를 쓰셨는데 그 글씨가 어떤 내용인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동안 침묵의 시간이 흘렀던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말로 해결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이 많아지면 더 문제가 복잡해지고 더 어려운 상황으로 또 그렇게 확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문제 앞에서.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침묵이 때로는 그 상황을 바꾸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신 이유는 돌로 치려고 하는 군중들의 마음을 진정을 시키고 또 그 흥분된 분위기를 좀 정돈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고도의 심리전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땅에 글씨를 쓰시고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요, 예수님을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대로 돌로 칠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가르침대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용서하라고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대답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전혀 생각하지 못한 지금 답변을 들은 거예요.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죄 없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 헬라말로 아나말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죄와는 완전히 거리가 있고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죄가 있어요. 안 드러났을 뿐이지.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이 여자를 향해 분노하고 이 여자를 향해 돌을 들고 치려고 했던 그 군중들,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갑니다. 서기관도 떠나가고 바리새인도 떠나갑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지금 이곳에는 누가 남아 있습니까? 이 여자와 예수님, 두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괜찮아, 다 용서할 테니 새롭게 살아라, 괜찮아,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을 범하고 크고 작은 실수를 하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때에도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그 따위로 살아갈 거야? 너 그러고도 나를 믿는다고 떠들고 다녀? 너는 양심도 없냐? 너는 쓰레기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괜찮다, 그래, 그럴 수 있어, 괜찮다, 너 앞으로 잘할 수 있어, 괜찮아,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 여러분, 오늘 이 주님 앞에 끌려 나온 이 여자가 누굽니까?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가 누구일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그렇게 음욕을 품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온갖 영적 간음을 행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영적 간음이에요.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영적 간음이에요.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영적 간음을 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면 영적 간음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간음하다 잡혀온 이 여인의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러한 영적 간음을 범한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괜찮다. 나도 너를 용서한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괜찮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용기를 주는지 몰라요. 지난 10월 10일에 우리나라에 큰 경사가 있었죠. 우리나라 최초로, 아시아 최초로 여성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네. 이로써 우리나라 노벨상이 2개가 됐어요. 한강이라고 하는 여류 소설가입니다. 1970년생이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젊은 나이에 그것도 여성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 한강 씨는 소설가로 출발한 게 아니에요. 시인으로 출발을 했죠. 이분이 20대 때, 초보 엄마 때 쓴 시가 한 편이 있어요.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이 시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시와 음악이 같이 가야 되니까 반주에 곁들여서 낭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괜찮아 라고 하는 시입니다. 괜찮아. 한강. 태어나 2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버릴까봐 나는 2 팔로 껴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며 물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괜찮아.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그치진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오히려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췄다. 30 넘어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디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지금 이 시는 아이가 어릴 때, 이 시인이 초보 엄마 때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가 밤마다 울고 보채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아이를 안고 왜 그래? 왜 그래? 그렇게 아이를 다그치고
또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도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왜 그래? 왜 그래? 이 말이 괜찮아, 괜찮아, 이 말로 바뀌게 되었고, 그러면서 먼저 자신이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아이도 울음을 그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철부지겠어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아둔하고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행동이 얼마나 답답하고 때로는 우습기까지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철없고 미련하고 아둔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 왜 그래?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 모양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실수할 때도 괜찮아. 우리가 많이 부족할 때도 괜찮아. 우리의 모습이 죄로 완전히 망가질 때도 괜찮아. 자꾸 넘어져도 괜찮아. 지쳐 쓰러져도 괜찮아. 막막한 시간 가운데서 아파할 때도 괜찮아. 마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집으로 돌아온 그 탕자를 향해서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 모양이야? 그런 말 없이 그 아들을 안아주고, 그 아들을 씻겨주고, 그 아들을 품어주고 보듬어주며 잔치를 베풀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러한 넉넉하고 따뜻하고 충만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한없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 외에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을 하고 형용을 하겠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제단을 쌓는 오늘 이날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못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면서 그래, 괜찮아, 내가 용서할게, 내가 기다려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늘 감사로 응답하고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러한 감사의 고백들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삶 가운데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고 감사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배주은이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2004년생이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딱 20살 됐나요? 네. 그런데 이 어린 청년이 불치병을 앓고 있어요. 무슨 병이냐면 머스큘러 디스트로피라고 하는 근이양증입니다. 근무력증이라고 하죠. 이게 생기면은요,
어느 순간부터 몸에 힘이 빠져요. 일어나질 못해요. 걷지를 못해요. 왜? 몸의 근육이 점점 이게 망가지기 때문에, 무력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휠체어를 타게 되고, 그러다가 한 30이 넘으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장의 근육도 무력해지고 폐의 근육도 무력해져서 숨을 쉴 수가 없고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 병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근무력증을 앓고 있는 배주은 자매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요. 괜찮아, 찬양입니다. 영상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을 우리 듣고 같이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주 나를 아시죠. 깨진 나의 모습도 부끄러움 속에 나갈 수 없어요. 늘 같은 자리에 계시는 나의 주님, 계시는 나의 주님. 이젠 다 괜찮아. 이젠 다 괜찮아. 주가 말씀하시네. 주가 말씀하시네.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고백을 담아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나를 아시죠? 주 나를 아시죠. 깨진 나의 모습도 깨진 나의 모습도 주 나를 아시죠. 깨진 나의 모습도 부끄러움 속에 부끄러움 속에 나갈 수 없어요. 늘 같은 자리에 늘 같은 자리에 계시는 나의 주님. 이제 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주가 말씀하시네.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다시 한번 주 나를 아시죠? 주 나를 아시죠. 깨진 나의 모습도 부끄러움 속에 나갈 수 없어요. 늘 같은 자리에 늘 같은 자리에 계시는 나의 주님. 이제 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주가 말씀하시네. 자꾸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이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누고 받은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을 담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실수해도 괜찮아. 좀 부족해도 괜찮아. 망가지고 깨져도 괜찮아. 내가 내 곁에 있잖아. 내가 너를 용서하잖아. 내가 너를 품어주잖아.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리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시간 다 내어놓고 주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절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고백과 함께 감사의 선순환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우리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유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진실한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조용히 읊조리며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진실한 고백을 주님 앞에 쏟아놓길 원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조금 망가져도 괜찮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저희들이 감격하고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한 감사의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주님 앞에 보채기만 했던 저희들 모습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 저희의 입술 가운데 주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능력이 우리 삶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선순환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초라하고 주님 보시기에 너무도 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좀 실수해도 괜찮아, 좀 망가져도 괜찮아, 마치 탕자를 품어주듯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보듬어주시는 그 사랑에 저희가 응답하고 고백할 수 있는 한마디는 감사밖에 없음을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고 감사의 능력이 저희의 삶을 지배하는 가운데 저희 삶 속에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